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폭풍과 비바람, 천둥, 번개가 너무 심하게 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죠. 잠에 깨서 거실에 나가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방 안에 있기가 무서워서 아이는 거실에 나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쏜살같이 나와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왔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저렇게 품어줍니다. 그러자 아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눈물도 다 사라지게 되죠. 이 아이의 두려움과 눈물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문 밖에서는 폭풍이 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상황은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고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안정이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저 아이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눈물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집을 집어삼킬 만한 폭풍과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요, 그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 속에 있는 거친 풍랑이 찾아오죠.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지금 인생의 큰 풍랑 속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잠잠하던 호수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이제 호수 강 건너로, 이제 호수 건너로 넘어가실 때 상식적으로 비바람이 쳤을 때 예수님이 강에 호수에 오르시면 풍랑이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잠잠했던 호수가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호수를 건너실 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쳤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도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해서 풍랑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특별합니까? 우리는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배가 뒤집어질 만큼 두려움과 떨림 속에, 위험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풍랑이 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인생의 풍랑을 맞았음에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배가 뒤집어질까 봐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요.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됐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도요, 갑자기 풍랑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풍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갑자기 찾아온 제자들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과 풍랑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과 살다 보면 갑자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있는 비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인생의 풍랑이 그 자리에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 말씀에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요? 무슨 신학적인 논제가 필요할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 심판받고 두려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질병과 사고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취직, 결혼, 이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단어가 이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보면 역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으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보아라,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런데 저 보라라는 단어가 이두라는 단어인데 감탄사만 표현한 게 아니고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라, 이것을 주목해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단어일까요? 보라, 무엇을 강조할까요?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아라, 임마누엘을 기억해라, 임마누엘을 주목해라.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와 함께 계신다. 보라,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주목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목해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천사가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천사가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좀 더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요셉에게 저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거의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천사가 다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원전 700년 전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알면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하셨는지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700년 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기원전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뻤을까요? 평안을 느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거분했을까요? 두렵죠. 우리나라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남유다도 언제 이 아수르에 망할지, 이집트의 애굽에 망할지 그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계속 침략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남유다는 한마디로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죠. 진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곧 망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와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남유다와 아하스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 상황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과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AD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는 임신을 하고 왔어요. 깊은 실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물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2026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3000년 전 아하스에게도 2000년 전 요셉에게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때 로버트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전쟁 고아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작은 사택에 무려 40명이나 전쟁 고아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광주 양림동에 충현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이 중현원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참 유별난 아이였어요.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우는 겁니다. 막 자지러지게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도 잘 수도 없고 같이 있는 부모들도 잘 수가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 아이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지 간식을 주고 밥을 줘도 먹지도 않고 장난감을 줘도 인형을 줘도 울으면 끝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피곤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 로버트 윌슨 선교사님이 한참 울고 있는 그 아이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는 계속 울고 있는데 한참을 로버트 윌슨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을 때 어느 순간 아이가요 울음을 그치고 스르르 잠을 들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먹을 것도 아니었고 장난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잠들 때까지 옛날에 엄마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아빠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자신의 손을 잡고 옆에만 있어주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로버트 윌슨 선교사님은 그거를 알고 이 아이가 잠을 잘 때까지 손을 잡고 같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큰 평안과 위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밤거리를 걸어갈 때 혼자 가면은요 다 무서워요. 세상 천지가 다 두려움입니다. 가로등도 무섭고 하늘의 별도 무섭고 달빛도 더 무섭고 사람도 지나가는 것 다 무섭고 혼자 가면 다 무서워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낭만으로 변해요. 별빛도 아름답고 가로등도 아름답고 달빛도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도 멋있고 혼자 가면 무서운 길이요. 둘이 가면은요 모든 것이 낭만이 됩니다. 그것이 공동묘지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TV 중에 유일하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인데 참 거기에 인생이 있어요. 그분들이 혼자 산속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항상 보면은 어느 분이든 그 TV에 나오는 그분들이 보면은 개가 한 마리 꼭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개 한 마리가 있어도 든든하다. 저는 그 말의 진심을 저는 이해가 돼요. 옆에 개 한 마리가 있어도요 생명체가 한 마리 있어도요 무섭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혼자 가는 길은 무섭고 어려운데 개 한 마리라도 있으면요 그 길이 무섭지가 않아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평안을 찾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개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은 달라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결론이세요. 맞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안 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다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그 환난을 주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할 테니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죠. 다윗도요 이 은혜를 알아서 그랬는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두려워하고 내가 뭐하러 겁내겠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장소가 어디죠?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구간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그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이 먹고 자기 마음대로 배설하는 곳이에요. 뭐 우리나라 마구간하고 이스라엘 마구간하고 뭐 다를까요? 2000년 전의 마구간이면 더 더럽고 더 비위생적이죠. 더 냄새가 났겠죠. 이스라엘이라고 더 깨끗하고 뭐 현대적인 시설을 갖췄겠습니까? 더 더럽고 더 지저분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그 많은 집과 장소 중에 왜 하필 마구간이었을까?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 왜 하필 그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왕이 사는 구중궁궐에 보낼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양반들이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아랫목에서, 따뜻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마다 않고 세상에서 가장 비위생적이고 가장 낮고 천한 장소인 짐승들이나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신분도 계급도 차별도 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 이유 아니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신분도 계급도 차별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임마누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시작부터 마구간에 오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 최고의 나라 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보기에는 아주 좋았을 텐데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황제의 아들, 그 황제의 아들을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과 차별 없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기한도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때까지 기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임마누엘의 기한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기한과 때가 언제까지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죽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살아도 함께 하실 것이고 죽어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으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깊은 풍랑 속에 계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깊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여러 인생의 문제가 있죠. 그거를 내 손으로 좀 핸들링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참 세상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손으로 하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고 후회 가운데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주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핸들링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절대 혼자 아닙니다. 아예 구약 성경에도 이미 3000년 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2000년 전에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셔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